샬롬! 행복한 사랑교회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지금 우리 이번 주간 저녁 작정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교회 친구들도 예배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관점으로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오늘 설교 제목을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선택.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광고를 보면 꼭 제품 옆에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을 보면 하얀 얼굴에 몸매도 날씬할 뿐 아니라 키도 크고 옷맵시도 정말 멋지죠. 그래서 그 제품을 사면 마치 나도 그 사람처럼 될 것만 같은 착각을 하게 돼요.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은 우리들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죠. 하지만 하나님도 사람을 선택할 때 과연 이처럼 외모를 보고 선택하실까요? 사울왕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이미
선택해 놓으셨어요. 우리 1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암송아지를 제물로 준비하고 이새의 가족들을 제사에 초대했어요. 사무엘의 초대에 이새는 아들들과 함께 제사에 참여하였지요. 그들이 들어올 때 사무엘은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생각했죠. 사무엘은 대장부다운 엘리압의 겉모습을 보고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친구들, 여기서 중심이란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사람의 속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사무엘이 보지 못한 엘리압의 마음까지, 그 중심까지 이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아쉬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더 궁금해졌어요. 이새가 그의 둘째 아들 아비나답 그리고 셋째 아들 삼발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지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지나가게 했지만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7명 중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자 몹시 당황했어요. 이새도 당황했을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아들이 전부 여기 있는 것이 맞소? 그러자 이새가 대답했죠. 아닙니다. 사실 막내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새는 제사 드리는 이 자리에 막내 아들이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보기에 다윗은 그저 어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하지만 이새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고 재촉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새는 급히 사람을 보내 양을 치고 있던 막내 아들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때 다윗의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자 그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답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용히 기름을 부은 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시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끄실 것이라는
큰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 전체를 훈련하고 빚어가기 시작하신 거죠. 친구들, 하나님은 왜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교만해진 사울의 속마음을 보시고 그를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신 거죠. 우리 함께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래요. 중심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아,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보다 그 속사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뜻이지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이런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된 책인데 그중 절반가량인 73편을 모두 다윗이 지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했죠.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처럼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할 때에도 힘들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친구들, 그거 알고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얼굴도 아름답게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지켜내면 누구보다 반짝반짝 빛나는 얼굴로 변하게 될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과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가꾸는 데 힘쓰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가꾸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1순위, 첫 번째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속마음,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선택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